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23주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잘못된 믿음과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말씀의 바탕을 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오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은 104번입니다. 교동은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나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여 허다한 무리들을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체험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열매로 천국 곳간에 쌓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받기를 외치던 눈먼 자들처럼 부르짖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고백한 삶이 추수감사절기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피며 천국을 전파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파되는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회개하는 많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무릎에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모습을 그려봅니다. 봉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로 충성된 자로 다음 세대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고백하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1:1 제자 양육이기로 양육받는 양육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영적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에 온전하여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맡은 달란트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며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은범 목사님의 가정과 또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봉산재단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할 때 신앙적 많은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고 있는 봉산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와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귀한 예배자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은총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달란트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오니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고 또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시대를 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전통을 초대교회부터 잘 지켜오다가 점점 이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사제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7가지의 성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락해 버리고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그 당시에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점점 사람과 제도 중심으로 또한 행위 중심으로 걸어감을 통하여서 사제였던 루터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근수도원 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7가지의 성례를 행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출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구호가 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를 외치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올바른 바른 믿음을 선포하였던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깨끗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왜 다른 사람이나 또한 다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 즉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일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 제사장이 심장마비가 오거나 갑작스럽게 그의 혈관이 막히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제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죽음을 통해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죽음에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25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던 불완전한 존재였으며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었으며 그들도 죄인이었기에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그 짐승을 죽여서 날마다 매번 반복하여서 번제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었으며 일시적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표현처럼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들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한 제사장과 같이 자신들이 거룩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에 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하고 복잡하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만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며 언제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또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인 소와 양,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며 뿌렸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반복되어져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제사는, 이들의 동물의 피로 뿌려진 제사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죄도 없으신,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자기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이것이 열렸다가 닫혀지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는 이 길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좋겠다고, 늘 죄짓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으니까, 또 용서받은 후에는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냐, 참 편해서 좋겠다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소리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삶의 방향이, 또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살아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죄를 짓는 그 죄의 자리를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되며 우리의 삶은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며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매일매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죄를 반복하는 과거의 습관에 매달려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 안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늘 위축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팔에 안겨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완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한계가 있기에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유한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인 제사를 드리다가도 죽으면 중단하여야 됐던 불완전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다르게 어떤 죄도 없으시고 죽음도 이기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거함을 통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우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보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며 그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광야처럼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 메말라 있는 이때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한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황순아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득한 삶과 건강한 삶 되고 또한 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24년도를 마무리하고 벌써 새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추수감사절 재단 장식을 위해서는 우리 두 분의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추수감사절 재단도 아름답게 또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재단 장식한 후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 11월 17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준비하신 분들 우리 문화분장님이신 곽지영 권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찬양음 전도 11월 1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신방 예배 또한 한 달을 또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 6시 교회 카페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1대1 제자양육 7번째 만남 이번 주 안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원의 프로그램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가정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첫 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의 가정들이 굳건하게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것을 또한 담당하실 우리 장미미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김을가 장로님과 손영과 권사님께서 우리 손영과 권사님의 아버님 장래에 감사함으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친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